찬송가 352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곧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리고 화평케 하라고 하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조금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4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실 때에 그것에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제 그 반응에 따라서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고 늙은이를 젊은이에게, 젊은이들은 늙은이에게 적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평화로운 것만 아니고 또 가족 우호적인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극심한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34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마지막 34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분쟁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분쟁의 원인은 가족들이 예수의 제자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해서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34절에 보면 예수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배척하는 자, 그들에게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는 가족의 어떤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불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쉽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아버지면 자녀로부터, 어머니면 딸로부터,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또 거꾸로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딸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의 말씀.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회 조직체인 가족 공동체로부터 불신과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불신과 학대를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가 가정을 붕괴시키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족의 유니티, 가족의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평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현실을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족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곱씹어봐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지극한 사랑, 그것은 도가 더 지나쳐서 예수님의 사랑 이상의 사랑을 자녀와 딸들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따르고 섬기는 것이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깊은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고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이런 것들이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고 오히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등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